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독특한 특징, 영원한 현재 4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종말론적 현재로 싱활생활 살아내기. 아멘. 벌써 네 번째 시간에 다다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보았지만 사실 이것을 원어를 함께 보지 않으면 잘 우리나라 성경상에는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개역개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개역개정 성경을 보되 지금까지 했었던 배경에 있었던 원어의 이야기들을 기억해서 함께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부로서 제5근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근에 해당하는 것은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완료 시제인데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의 상태를 드러내는 말이 모두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 말씀을 중복되게 사실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복된 말씀은 여러 가지 어곤이 동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강조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기로 관을 썼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왕관을 쓰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기로 관을 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완료 시제를 쓰지만 현재를 드러냅니다. 지금까지도 관을 쓰신 채로 있으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은 조금도 패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금까지 짧게 살았지만 그래도 수많은 권력가들이 바뀌는 걸 보아왔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수많은 정책을 국민들은 지속되리라 믿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자신의 피해조차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했던 행동들이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면서 많은 혼란을 겪어오는 것이 늘 반복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종기로 관을 쓰시고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두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의 목표나 앵커를 박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멘. 성경책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과거, 현재, 과거형과 현재형이 분리돼서 나와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 있지만 영원히라는 말이 없다 보니까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면류관을 받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쓰신을 마치 과거의 사건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영원한 현재를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히브리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복음서에서 직접 약속해 주셨죠. 우리들에게 주님처럼 존귀의 그 다스림을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24 장로들은 자신들의 관을 예수님 앞에 모두 땅에 던져서 경배할 정도로 주님 앞에 언제든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자들이 사실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고 평생 달려왔던 그 관마저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예수께서 새로 씌워주시는 그 영원한 관을 받게 되는 약속까지도 받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참여한 자가 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완료형을 쓰고 있지만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장 14절의 말씀을 읽으면 더욱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시험을 거쳐서 합격해야지만 대학교 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표준 세번역처럼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진 확신,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고 오늘도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되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기에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하고 또 희생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미래형으로 말했지만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을 통해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고히
참고 있을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참아내고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제가 주님의 손을 놓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제 손을 놓겠습니까? 어느 쪽이 확률이 더 높습니까? 주님이 제 손을 놓을 확률 제로. 제가 주님을 놓을 확률 사실은 무한대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정도만이지만 주님은 저를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의 구원 사역은 시작되셨고 또 우리를 참여시키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사실 문법이 아니면 찾기가 쉽지 않죠. 드러나 있는 할 때 원어로 테트라켈리스메나라는 단어인데 여기 보면 제가 하나를 간단하게 문법적인 걸 설명을 드리면 이 앞에 T자처럼 보이는 게 두 번 나옵니다. 테트라 할 때 사실은 어근은 뒤에 있는 T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T가 하나 자음이 똑같이 붙고 그 가운데 모음 애가 들어가면 테트라 하면 이것이 완료형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어를 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표준세번역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개역개정도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현재 마지막에 사후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눈을 단 한 번도 떼신 적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끔은 주님을 속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속아주시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 반복돼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때까지 참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숱하게 참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앞으로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늘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현재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이 어떤 지식적, 교리적인 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 그러나 그의 삶은 전혀 신앙인의 생활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학생들만 그럽니까? 아니요. 제가 보기에 어린 학생들은 아직 뭘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다 치는데, 그런데 점점점 사업이 잘 돼서 집사, 권사, 장로까지 되신 분들을 보면 주님은 마치 눈 감고 계시는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취급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 거는 신앙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잘못이 있다고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처음에 주님과 믿었던 그 관계 속에서, 신뢰 속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늘을 통과하여 계신, 올라가신 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완료형입니다. 그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미 떠나가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분리된 채로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의 지배를 받고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지배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갈라놓으셨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시편에서는 수많은 예배,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 낮은 곳까지 돌보시고 관여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승천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7장 28절의 말씀은 아주 완료형인데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7장 28절에 보면 여기서도 테텔레이오메논이라고 해서 어근이 텔로스라는 어근하고 관련된 동사가 나오고 거기에 앞에 똑같은 자음 텔을 하나 더 붙여서 오메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완료형이라는 표시죠.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게 되신이라는 이 말씀은 영원히라는 말이 빠져 있더라도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표준세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을 약점이 있어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아멘. 세우셨느니라 라고 개역개정은 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은 세웁니다 라고 번역을 해서 시제를 좀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완료가 바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것이 적합할지를 놓고 번역위원회가 그만큼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왜입니까?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주님이 내 사정 아실까? 주님이 이것까지도 해결해 주실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이건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이건 병원을 가야 돼. 이거는 의사가 고쳐줘야 돼. 신앙이 뭐 미신이야. 이런 사람들 자주 보게 됩니다. 병원을 가도 의사를 찾아도 변호사를 찾아도 우리는 그 이면에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온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종합시켜도 할 수 없는 것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것을 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AI가 발전을 거듭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빠르면 10년, 늦으면 20, 30년 내에 인간이 하는 많은 부분을 AI와 로봇이 한다고 합니다. 만화 속에서나 보던 탈옥 사건이 발생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유일한 것, 바로 구원의 문제, 속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그 모든 것을 합쳐놔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저는 이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면 더라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하는 일이 사실은 저는 혼자 많습니다. 여기까지일까? 이거보다 더 좋을까? 이거보다 더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태 앞에 또 태가 붙죠. 태티켓에서 직분을 얻어 그것이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것을 표준세 번역으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표준세 번역은 개역개정보다 훨씬 더 의역을 많이 했죠. 여기서 보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것을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해놓고 그 뒤에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좋은 이라 해서 마치 미래형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뒤에 보면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명사로 바꾸면서 상태인 것처럼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지속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앞에는 맡으셨습니다. 바탕으로 해서 세우신 이렇게 동사로 설명을 하다가 뒤에서 이렇게 상태를 강조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직분을 얻으신 것은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고 여러분 나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좋으신, 더 좋으신, 더 좋으신 예수님을 내 편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를 주면 둘을 요구하고 둘을 주면 셋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무관심했고 주님을 버렸고 주님을 핍박했던 우리들을 위하여 더 다가오십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맡으셨다고 합니다. 맡으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직무가 현재도 활동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서 껴안고 울며 반가워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계속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시대로 참으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어려울수록 버틸 힘이 없을수록 더 주님 붙잡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성경 말씀 쳐다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9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히브리서 9장 26절이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데 왜 아직도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빠져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신 효력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26절에 하번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고 하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시려고 시대의 종말에 오직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개역개정은 세상 끝, 표준세 번역은 종말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종말이 언제다 점쟁이처럼 그렇게 장난을 칩니다. 많은 이들이 거기에 혹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없애시려고 시대의 종말에 오직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종말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지금이 세상 끝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설교해 왔고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해 갈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고 지금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고백은 종말에 주님 앞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글자 그대로 문자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고 이럴 때는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읽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종말에 오직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나타나신 효력은 과거에 완료되었지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로 신앙생활을 하기라는 것은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그 바뀔 것 같은 삶의 모습으로 지금도 살고 계시다면 주님이 도적처럼 오시더라도 우리는 두려울 것 없습니다. 왜 벌써 오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드디어 오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주님 눈과 눈을 마주하며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요? 왜 지금 오셔야 합니까? 조금만 제가 다 하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게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라고 하실 겁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벌써 4번째 시간에 접어든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 9장 26절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오직 한 번 바치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오직 한 번 바치심으로, 이례적 사건이지만 이것이 영원한
현재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도 영원한 현재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거룩하게 되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왜 우리는 계속 회개를 해야 합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아직도 무엇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유교처럼 또는 유대교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로마서는 믿음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하는 것 안에는,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함축적으로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salvation by grace through faith로,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룩함은 우리의 행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거룩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도라고, 성경에 성도라는 말 있습니다. 성도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취해진 그 속성 거룩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이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요. 그러나 그 회개조차도 히브리서에서는 어떨 때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회개할 수 없나니 하는 그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할 때, 그럴 때입니다. 배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아까 읽었었던 것이죠. 온전하게 하신 그 효력이 계속 지속됨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어떠신가요? 이 22절을 읽으면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에베소서의 이야기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어떠신가요? 22절을 보면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꾸 거짓된 가르침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그때는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뼈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살을 뜯고 못이 박힌 것처럼, 창이 찔려서 피가 물처럼 쏟아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십계명의 돌판에 새겨 넣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겨 넣어야 되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 참된 마음, 예수의 피를 뿌린 마음, 죄책감에서 벗어난 마음,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은 마음. 여기서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다고 하니까 자꾸 세상에서 목욕 재배하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샤머니즘처럼 생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와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합니다. 요한 서신서에서는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물은 세례를 상징한다고 말은 합니다. 교리적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서적으로 이야기하면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몸에서 쏟아져 내려온 그 물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의 몸에서 나온 맑은 물로 우리의 몸을 깨끗이 실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맑은 물, 저는 그것을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내서 말씀으로 우리도 살아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따진다 하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따지지 마세요. 제 신앙은 그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으로 사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결국 세례 요한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따라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고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표일 뿐이고 저는 요한복음의 십자가에서 그 맑은 물의 정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물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다시금 에스겔서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따라하는 겁니다. 맑은 물은 성소에서 살아계신 영원한 성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만이 맑은 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처럼 번역을 했죠.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세번역도 표준 세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받은 것입니다. 받았습니다. 과거죠. 그러나 이 에녹은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이 증거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오늘 새롭게 안 말씀 중에, 발견한 말씀 중에서 가장 차별화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우리의 제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셨던 말씀과 관련된 한 가지 말씀을 꼽으라면 종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독특한 특징, 영원한 현재 사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종말론적 현재로 신앙생활 살아내기. 아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 종말에 한 번 나타나신 예수님과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종말론적 현재로 생활 살아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종말의 마지막 때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한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